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후 찬양 예배 겸 영성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여, 그걸 부르실 거거든요. 좀 찾아보세요. 몇 장인가. 주 예수여 은혜를, 그거죠. 368장 통합 486장 아버지 앞에 부르시고 난 후에 우리 박혜연 전도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주소 보충 않게 하옵소서. 나의 마음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고 주 예수여 죄에서 구해주소.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등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고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고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내 마음에 임하신 주 예수 늘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전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후에 찬양 예배와 영성 공부로 하나님 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아버지 기뻐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아버지 죽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을 사람 되기 위해서 아버지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일에 아버지 우리가 동참하며 함께 아버지 지체가 되어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의 힘으로 능으로는 아버지 할 수 없사오나 주님께서 날마다 저희들에게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셔서 아버지 주님이 바라시고 뜻하시는 아버지 그 일을 이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아버지 박 목사님 우리 김영숙 목사님 회에서 아버지 이렇게 또 위주 아버지 힐링과 멘토링으로 아버지 사역하고 계십니다.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아버지 두 분 목사님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펼쳐놓으시고 아버지 향하신 그 모든 일들을 그 사역들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단위의 주의 종 세우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아버지 마태복음을 아버지 공부할 때 하나님 우리가 알아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이죠. 거기에서 열처녀의 비유는 하셨어요. 달란트 비유하고 달란트 비유네. 저 마지막 심판 내용하고 이렇게 해서 25장은 마치고 26장, 27장, 28장 하여튼 요번 달에 제가 하고 나면 2번이 남거든요. 28장까지 나누어서 이제 마칠 겁니다. 다른 책은 이달에는 안 해요. 목사님 안 계시는 동안에 이제 그 25장 하면 6장, 7장, 8장 오늘 어디까지 나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교재는 요걸로 요번에는 7월 달로 요건 마치겠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오시면 이제 새 것으로 다른 교재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잠시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온통 25장 마태복음 자체가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을 때에 함께 대면하여 갈 때에 코람데오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와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의 의지를 드렸사오니 아버지 늘 부르심 속에 우리가 또한 부름으로 듣는 존재로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읽을 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내 인격의 그 대화, 인격의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철저히 실제의 시간 되게 도와주셨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새벽부터 지금까지 은근히 바빴어요. 새벽부터 지금까지.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자, 보겠습니다. 열처녀의 비유 잠깐만 보고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25장. 이 책으로는요, 자, 책은, 이 교재는 제가 현대어로 볼 거예요. 요거는 본문 살피기나 곡이나 보고 말씀 내용은 안 보고 말씀은 현대어로 들어갈 것이고 본문 살피기 쪽에 보게 되면 몇 쪽 읽죠? 본문 살피기 25장이에요. 25장 180쪽인데 이제 저기 목사님께서
181쪽까지 하셨나? 거기 14절에서 30절까지. 거기까지 했었죠? 1절로 13절, 달란트 비유도 조금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조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장이니까. 예. 자, 그동안에 이제 성령께서 제게 이제 사람이 된 후에 이 어느 강의 중인 것 같아요. 요거 신부에 대한 10처녀, 5처녀, 미련한 처녀 5, 슬기로운 처녀 5, 이 비유를 이제 사람 된 후에 슬쩍 영감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가서 기름을 사라 그럽니다. 그죠? 모자란다고 기름을 사라 그래요. 슬기로운 처녀는 나도 쓸 게 모자랄 듯하니 가서 사라고 그래. 근데 그런 말씀 모든 비유 부분들이 이제 요때 이제 요게 이제 이스라엘의 그게 이제 그 결혼 풍습이잖아요. 그거 아시죠? 풍습이죠. 풍습이고 밤중에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는 청사초롱이 있더만, 그죠? 청사초롱을 들고 결혼식 하잖아요. 그죠? 청사초롱 좀 들으셔야 되겠네. 청사초롱 좀 불 밝힙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청사초롱 머리에도 좀 밝히고 내 안에도 좀 밝혀서 기름을 좀 이렇게 촛불을 좀 켜자고요. 심지를 좀 돋우자고요. 점심시간 후라 피곤하시고 고단하시겠지만 한번 정신 바짝 차려봅시다.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에 제가 알고 있었던 10처녀의 비유보다는 그동안에 그 훈련 때는 10처녀의 비유에서 그 기름 부분을 이제 은사로 해석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은사를 가지고 그 기름이 은사잖아요. 일종의 은사가 충만해서 이제 주님도 교제도 되고 자기도 성전도 좀 지어가고 뭐 그런 비유로도 그때 당시는 알아들었는데, 이번에 사람 된 후에는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면 이렇게 영감으로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말씀하시듯 하면서 전체적으로 알게 하시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은 은사든 생명이든 다 1대1이라는 거죠. 빌려주고 꼬주고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요건 비유인데, 그러면서 나도 쓸 게 부족하니 넌 가서 직접 사라고 했던 말씀이 다시 재인식되는 거예요. 제게. 이거는 비유가 그런 거예요. 자, 신랑이 오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신부 준비가 안 됐는데 반쪽짜리 신부, 반쪽짜리 신랑 만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실생활 속에서도 완벽하게 준비가 돼서 내가 준비가 돼서 결혼식에 들어가는 것처럼 덜 준비해서 들어가는 뭐 이런 건 좀 안 되잖아요. 이런 비유에서 완벽하게 영적인 비유는 모든 것이 다 1대1이라는 겁니다. 구원도 1대1, 방언, 통역, 예언, 신유, 9가지 은사도 다 각자 빌려주고 꺼주고 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다 아시죠? 그리고 또 생명, 내 안에 주의 생명이 들어와서 개개인이 거듭나는 것도 1대1이지, 거듭나주는 거 대신 못하는 거, 누구 뭐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 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도 가끔 하잖아요. 당신 치맛자락 갖고 붙들고 나 천국 갈게, 이런 거 절대 아니잖아요. 완전히 1대1이다. 사람 되는 것도 1대1. 그냥 아버지와 나와의 1대1이면서 하나 탁탁 만들어져 가는 거지. 꼬다가 뭐 어디 채우고 뭐 꼬다가 어디 뭐 이식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체험이 돼야 되고, 9가지 은사 철저히 체험, 또 이제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끌어 가실 터인데 철저한 내적인 만남도 1대1이지 꼬주고 빌려주고 사주고 뭐 이런 거 없어요. 네.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 줄 믿습니다. 그만큼 열심을 들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자는 뜻입니다. 네. 신랑 만나러 가자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좀 마치기로 하고요. 자, 25장 달란트 비유 14절부터 30절. 14절서부터 30절은 거기 현대어를 보겠습니다. 현대어를 봐도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나와요. 자, 14절로부터 30절까지 참 길지요. 자, 시간을 좀 일찍 끝낼 건데 조금 오늘
진도를 좀 많이 안 나가기로 하고 읽읍시다. 예수님 말씀이시니까,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읽으면서 14절로부터 30절 딱 끝나면 그 비유된 부분 있죠? 옆에 181쪽 마태복음 이거, 이 책 요걸 읽을 거예요. 본문 살피기 2회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시간을 오래 끌지 않기 위해서 읽긴 읽을 겁니다. 시작. 하늘나라는 마치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길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돈을 맡길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그 돈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렇게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그 돈을 안전하게 묻어두었다. 얼마 뒤에 주인이 여행에서 돌아와 자기 돈을 셈하려고 그들을 불렀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10달란트를 주인에게 가지고 왔다. 주인은 그가 일을 아주 잘한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이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어서 와서 나와 함께 기쁨을 나누자. 다음에는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와서 보고하였다. 주인님이 주신 2달란트를 제가 배로 남겼습니다. 주인은 그에게도 잘하였다. 너는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다. 내가 이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어서 와서 나와 함께 기쁨을 나누자 하고 말하였다. 이번에는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씨를 뿌리지도 않은 곳에서 거두어 드리고 심지도 않은 데서 모아 드리는 인색하고 매정한 분인 줄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이익을 남기더라도 빼앗아 갈 것이므로 돈을 다만 땅속에 감추어 두었다가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 종에게 호통을 쳤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나를 그런 매정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면 너는 적어도 내 돈을 이자 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겨두어 내가 이자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여봐라, 이자가 가진 돈을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더 많이 받아서 풍족하게 될 것이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이 쓸모없는 인간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아라. 거기서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181쪽 꼭 읽으세요. 하나, 둘, 셋, 5줄만 읽으면 됩니다. 이거에 대한 본문 살피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찾으셨어요? 이 책 이거 181쪽 14절로부터 우리 30절 읽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본문 살피기에 대한 내용을 다시 읽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할 거예요. 지금 본문 살피기, 본문 읽기를 했고, 현대어 성경을 했고, 또 여기 14절로부터 30절 읽었기 때문에 이렇게 달락달락 돼 있잖아요. 거기가 181쪽에 보면 달락달락 나와 있지요. 26절까지 26장 25장 둘이 남아있네요. 30. 그러니까 함께 읽어 시작.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 언급되는 달란트란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가리키는데 시간과 재능, 은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달란트를 맡기신 후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지혜롭게 충성되게 선영하도록 용청하신다라는 말씀의 본문 살피기의 이해입니다. 이 말씀이 14절로부터 30절의 내용이. 자, 제가 저번 주 수요일 날 등촌동에서 말씀을 맡았어요. 자, 말씀을 맡으면서 말씀 준비를 하는 도중에 이제 박 목사님 내외분들을 기억나게 해주시면서, 여기 안 들은 분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다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나게 하시네요. 그러시는 겁니다. 박 목사님 두 내외분이 떠오르게 하면서 말씀 준비하는데, 수요일 거 두 내외분이 떠오르면서 딱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그 말씀,
너 나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물어보셔요. 조반상 딱 갖다 딱 먹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세요?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전에는 어린 양이라는 용어는 제 눈에는 들어있지 않아요. 보니까 그날 보니까 어린 양이 눈에 뵈네요. 현대어를 보니까 보여요 그게. 근데 그 일반 개정에는 없는 것 같아. 있어? 같이? 똑같아요? 제가 그건 보진 않았어. 그냥 하여튼 그건 이제 발견했어요.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 또 묻습니다. 어떻게 물어요? 또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니까 예, 또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라 그러셔요?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고, 세 번째 또 물으세요. 내가 날 또 사랑하냐 물었더니 근심하며 대답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러면서 사랑하는 줄 주께서 이미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또 이렇게 세 번을 말씀하셨어요. 세 번을 딱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가펙 사랑과 이제 에로스 사랑, 필리아 사랑 이런 부분을 요즘 이렇게 좀 접목시키면서 좀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미국의 LA에 이렇게 내 어린 양을 먹이러, 내 양을 치러, 내 양을 먹이러 내가 보냈다 알잖아요. 그렇게 말씀과 함께 같이 두 분이 어필되니까 또 그 감격과 느낌은 또 새로운 푸니마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체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린 양을 먹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을 먹여라. 뭘 먹이라는 말씀이세요? 기록되진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먹일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그 안에 생명적으로 그 인격, 그 영혼을 건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말씀 선포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 선포는 심령이 되지 아니하고 주신 문장이 아니고 문장이 돼야 되고 문장으로 해야 되고, 또 누구 심장?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심장으로 하지 아니하면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린아이, 어머니의 그 젖을 그냥 무조건 빨아먹잖아요. 완벽하게 된 모유, 그 아이의 양식이니까 완벽하게 그냥 빨아먹어. 그렇게 맛있게 막 하면서 막 먹는 것처럼 전하는 자가 그런 스타일, 그런 폼이 되지 아니하면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또 뉘앙스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해가지고는 그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가 없는 겁니다. 선포하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책임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되는 과정 중에서 다 100% 사람이 된 상태에서 심령은 당연한 거고, 심령은 이제 사랑의 마음이거든요. 심령이 되면 진짜 아가페 사랑, 그 감정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그것이 또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예수님 자로 사는 사람, 예수님 자로 사는 영적인 존재. 그래야 뭐가? 감사합니다. 그래야 뭘 주신다? 하나님 정신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정신이 돼야 뭘 공급하신다고요? 문장을 공급하신다는 거. 문장을 공급해 주시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언어로 표출하는데, 언어로 표출할 때 그냥 이성적인 자기에로스적인 것, 그런 육신의 감정 가지고 하면 절대로 먹일 수가 없는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는. 얼마나 선포하는 자, 말씀 전하는 자, 강의하는 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갈수록 어깨가 무겁고요. 갈수록 준비 막 진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제 나름대로 제가 부끄러워요. 서기도 어디 앞에 서기가 참 미안스러울 정도로 완벽하게 준비를 더 해야 되는,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닌 거야.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야. 갈수록 아무것도 아닌겨. 어쩌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지. 그냥 빈 그릇만 되면 되는 거예요. 집어넣었던 것도 또 없어져. 또 그때 깨달았던 것도 그 순간뿐이지. 또 지나면 옛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서, 새롭게 되어지지 않으면 아버지가 먼저 가르쳐서 아무것도 주시질 않아. 그리스도의 마음도 안 생겨. 그냥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 무슨 말씀 문장을 주시겠어요?
말씀 문장 안 떠올라요. 특히 적어서 하면 더 안 떠올라. 적어서 하려고 그러면은 자기 생각이 들어가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지각을 열 수가 없더라고요. 문장의 그 정신 부분을 열어드릴 수가 없어. 열 수가 없어. 우리가 꾹꾹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는 것 같아도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하는 느낌이 들어도 무조건 해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필요한 부분 조금 써놓은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냥 맡기고 입을 떠들어 보면 아이고 아버지가 책임져 가세요. 줄줄줄줄줄 물론 조금씩 뭐 완벽하진 않겠지만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다 체험하고 나중에는 또 완벽하게 체험해서 여기저기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될 줄 믿거든요. 너무도 귀한 존재들이세요. 그렇게 해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또 치라는 뭐냐면은 위로하고 돌봐주고 케어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전인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영혼, 몸, 정신, 심리를 케어할 수 있어야 돼 우리는요. 그 다음에 마지막 먹여라. 이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또 그가 사람이 되어 가도록 저기 내 어린 양에게는 단단하지 않은 식물을 먹을 수 있도록 씹어서도 넣어주고 뭐 이렇게도 하게 되겠지만은 세 번째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도록 단단한 것까지도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러한 분량에까지 이끌어 가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지금 훈련받는 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데 이미 저기 미국에 가신 목사님은 그걸 완벽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일 수 있을 만큼 월등하게 성장시켜 주신 겁니다. 작품이 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다 완벽하게 아멘 되시죠? 근데 우리는 저도 조금 사람 돼서 조금 맛보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맛보아 가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말씀을 주시니까 주신 순서대로 말씀을 전하게 돼. 전하니까 좀 수월하게 그렇게 너는 나를 따르라. 나는 내 짐은 무겁지 않다. 이게 또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하려니까 내가 써서 하려니까 그게 짐이요. 알고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들을 열어 가시고 계세요. 지금 다.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은 좀 지나가 보겠습니다. 넘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가 여기서 떠올라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또 생각나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 여기서 달란트는 이제 우리에게 개개인에 주신 달란트와 함께 9가지 은사 있잖아요. 물론 섬기고 봉사하고 교육하고 가르치고 시간과 재능 이런 부분들도 다 그런 은사를 통해서 하는 부분도 되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9가지 은사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달란트 비유는 그 활용을 잘 못하는 비유로 좀 봐줬어요. 또 활용을 잘 못해. 그럼 또 시편에 말씀해 보게 되면은 나는 내 능력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신다 하셨어요. 내 능력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신대. 저는 박 목사님을 샘플로 봐도 알겠더라고요. 샘플로 봐도 알겠더라니까요. 과거에 100배나 더 되는 영적인 깨달음, 열어짐, 상담 이게 지금 되고 있잖아요. 박 목사님께서는요. 그래서 맞아. 능력 있는 자에게 능력을 더하는구나. 그러니까 완전히 감춰놨던 얘는 혼만 나. 타인에게라도 빌려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자도 이렇게 불러서라도 주지 그냥 묻어놨다고. 우리 달란트는 묻어놓으면 안 되는데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일단은 영성훈련 받고 일단은 다 받은 분들은 힐링과 멘토링 열심히 해야 된다. 또 이 달란트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묻는 훈련. 이 혼이 묻는 거거든요. 은사가 혼에 일체 입혀지는 거니까. 그래서 혼의 지각, 은사적 지각이 잘 열어져야 이 길을 잘 가요. 자, 은사적 지각이 잘 안 열어지면은 좀 늦어질 수가 있어. 은사적 지각이 열어지신 분들은 빨리 가더라고요. 나름대로.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 은사에서 심령을 확 바꾸는 단계가 있어요. 그 바꾸는 단계에서 잘 안 바꾸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심령으로 은사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심령을 통해서
내 마음의 심령의 역사를 통해서 은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이 된 후에 은사가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고 계세요. 그쯤 오게 되면 뭐가 잘 안 돼, 은사적으로 뭐가 잘 안 돼, 물어도 잘 안 돼, 뭐가 잘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 빨리 심령, 영중심이 돼서 놓고 나면은 확 은사적 지각도 또 열려지게 돼 있습니다. 네, 됐어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까지 설명이 된 겁니다. 31절부터 46절 읽읍시다. 끝까지니까 함께 읽어요. 현대어 성경 보겠습니다. 맨 밑에 43쪽, 맨 밑에 31쪽, 마지막 심판. 시작. 인자가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를 거느리고 와서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았을 때 모든 민족이 불려나와 인자 앞에 모일 것이다. 그때 내가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사람들을 갈라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것이다. 그리고 왕인 나는 내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사람들아, 와서 천지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에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 집으로 따뜻하게 맞아들였다. 또 홀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다. 그때 그 의로운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이 배고프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렸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또 언제 주님이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도와드렸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이 병드셨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가 비웠습니까? 그러면 왕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곧 내게 해준 것이다. 그리고 나는 왼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 마귀와 그 부하들을 거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아들이지 않았다. 또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도 찾아와 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도 대답할 것이다. 주님이 언제 배고프고 목마르셨으며 나그네 되고 헐벗었으며 병들고 감옥에 갇히셨던 일이 있었기에 저희가 보고도 돌봐드리지 않았다 하십니까? 그때 왕이 말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히 벌받을 곳으로 쫓겨날 것이고 바르게 산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아멘. 이것을 또 비유적으로 31절, 36절 함께 읽어요. 시작. 181쪽이에요. 31절부터 36절 찾으셨죠? 시작. 앞에서 언급된 달란트 비유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즉 31절부터 46절의 비유는 달란트 비유에서 강조된 시간과 재물과 재능에 지혜롭고 충성된 선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준다. 흔히 말세를 대비하는 성도의 충성을 영적인 면으로만 강조하기 쉬운데 여기서 예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적 삶이라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제자들이 언제 주님께 드렸나요? 이걸 자꾸 물어요. 근데 이미 상대방, 내 이웃, 예수님께 직접 드리지 않은 그 모든 걸 얘기하는데 말귀를 자꾸 못 알아듣죠? 자, 그렇듯이 오늘 혹시라도 이렇게 한 가지라도 했으면 한번 크게 아멘 해보십시다. 목마른 자에게, 뭐 먹고 싶은 자에게, 영육간에 공급한 일이 계셨으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다. 아멘, 저 했거든요. 했어요. 전 했습니다. 아침에 준비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식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준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그래서 했더니 좋았더라 하셨어요. 저만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 마음에 오는 것을 안 했다면 우리 안에서 강하게 말씀을 하실 때도 있지만 은근히 하시죠. 이렇게 감동도 강하게 줄 때도 있지만 서서히 줄 때도 있잖아. 그냥 살며시 은근하게 그렇게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반드시 준비하지 않으면 상급 쌓는 일이 그 시간은 또 안 되는 것이고, 자, 내 아버지 것 같고, 사실 아버지 것 같고 아버지께 주는 거라, 주님께 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그랬죠? 다 소자에게 주는 것이 내게 주는 거라 했잖아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게 나에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그 물이 누구 거예요? 사실 보면 아버지가 준 물이야. 대접도 누구 대접이야? 아버지가 돈 줘서 산 대접이야. 다 아버지가 가지고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맞지요? 그게 아멘이 안 되세요? 이거 다 아침에 말씀하셨죠? 너무 잘하는 사실이니까 그래, 이게. 그런데도 평상시 보게 되면 잘하는 것 같지만 좀 부실한 부분도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소리를 잘 듣자. 내 안의 소리를 잘 감지하자. 절대 소리 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서 느낌으로 오게 하고 뭔가, 물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말로 이렇게 언어적인 걸로, 단어적인 걸로도 할 때도 있는데 감동과 함께 그냥 와지는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자기 일을 하시는 것이 뭔지 알아지잖아. 머리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심령에서. 그래서 항상 늘 어디를 응시해야 된다? 직시해야 된다? 내 심령, 영, 내 마음을 늘 직시하고 응시를 해야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 어떤 부분인지를 명백하게 분별하고 행할 줄 믿습니다. 그런 부분이 더 쉽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예. 가는 분도 계시고 훈련하는 분도 계시고 잘하는 분도 계시고. 자, 보겠습니다. 자, 26절 넘어가겠습니다. 현대어 성경 26절을 봅니다. 자, 예수를 죽일 음모가 나왔습니다. 몇 분 지났어요? 얼마 안 지났어? 10분 됐어요? 네? 잘 안 보여가지고. 2시 15분. 한 조금만 더 진행하죠. 이거에 대한 영적 이해까지 봐야 되겠네요. 자, 183쪽 넘어갑시다. 거기 25장에 대한 영적 이해가 있어요. 찾으셨죠? 그러니까 25장에 대한 본문 살피긴 했지만 영적 이해는 아직 안 읽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25장 열처녀의 비유 시작. 열처녀의 비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여도 지속적으로 순종하여 성령 충만한 기름으로 채우지 않으면 주님 오시는 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영적으로 성숙하여도 영적인 보화, 순종과 말씀 채우지 않으면 영적인 귀가를 맞게 된다. 14절로부터 31절에서 달란트의 비유는 하나님은 각기 재능을 주셨는데 그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양육하고 은혜로 받은 은사와 달란트를 주의 뜻대로 활용함으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될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32절에서부터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와 말씀을 듣고 방관하는 자를 비유하는 말씀이다. 우리는 끝까지 양의 위치에서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안 했네, 보니까. 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다시 봅시다. 지금 읽었죠? 예, 읽었는데 조금 좀 보수적인 깨달음을 한번 해볼게요. 양과 염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것이다. 영적인 삶은 오른편에, 육신적인 삶은 왼편에, 사람은 오른편에, 인간은 왼편에.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왕인 나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사람들아 와서 천지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에 들어가라. 현세 천국이죠. 이때는 우리는 이제는 죽어서 가는 영원 천국도 있겠지만 이 나라, 즉 이
내 영역에서 사는 5가지 신분으로 인해서 내 영역에서 생명으로 조회로 사는 이 삶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는? 양은 곧 사람 된 자는. 조금씩 사람 되어 가는 자들은 요 맛을 보는 거예요. 순간순간 현세 천국의 맛을 경험하면서 이 길을 가는 거거든요. 마음의 평안을 잠깐씩 맛보면서 이 훈련된 사람에 되는 이 길을 가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나라에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배고프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다 주셨죠.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오병이어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오병이어는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영육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고플 때 먹었어요. 그죠? 지금 막 육신의 배가 고파서 점심 먹었잖아요. 그죠? 누가 주신 거죠? 아버지가 주신 거잖아. 우리의 수고, 조금의 수고를 통해서. 그 수고할 수 힘은 누가 준 거예요? 그 수고의 힘도? 아버지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도 아버지가 아닌 것이 없어. 영이 일단 내 안에 있으니까. 영이 있어서 사는 거니까. 영이기 때문에 생혼이 돼서 영혼된 마음, 카르디아 같은 그런 신명으로도 사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 내가 해서 하나도 못하겠어 정말. 그죠? 오늘 내가 설거지했어? 오늘 내가 밥했어? 오늘 내가 찌개 끓였어?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죠? 그죠? 아닌가 봐. 공급해 주시는 그분이 영이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일하는 거거든요. 영이 없으면 죽었다 그러잖아요. 영이 없으면, 영이 빠져나가면 죽은 존재 못 움직여. 육체가 못 움직여. 영은 움직이는데도 육체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도 내가 한 게 없다. 그쵸 권사님? 아이고 진짜네, 맞네. 오늘 더 깨달아지네요. 이거 하나도 없어. 공급하는 힘도 아버지가 주셨어. 그거 내가 했어? 아이, 아프니 쑥쑥 빠질 것 같아. 남편이 뭘 물어봐도 그거 내가 했는데 저 가끔 이 소리 잘해. 아니네요. 진짜 아니네요. 아버지께서 하게 하셨네요. 이렇게 하면은 참 이 거룩한 대답이 되겠다. 근데 듣는 사람은 조금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한번 오늘부터 한번 열심히 영어를 좀 써봐야 되겠습니다. 좀 써봐야 되겠다. 오늘부터 남편에게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어. 어떤 대답을 할까? 예. 아버지께서 다 해주.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기름값 누가 주셨어? 차 누가 주셨어? 아버지께 아닌 게 없어요. 그죠? 자, 헐벗을 때 입을 것 주었고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다. 그때 의로운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기회 활용을 잘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기회 활용. 그때 그 의로운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이제 뭘 어떻게 진행될지 저는 가만히 있으면 주변에서 알아서들 이끌고 가세요. 요새 봐도 더 명확하고 정확해. 어제는 언제부터부터 언니가 저를 자꾸 불러요. 보자고. 불러고 보자고 그래서 오랜만에 좀 만났죠? 어제 좀 만났어요? 만났는데 수지 맞았어요. 여호와 이래 뭐든지 다 준비하고 있는 아버지. 뭐 목사 안수 받을 것도 준비해 놓고 계시겠지 뭐. 다 준비해 놓고 계시. 나보다도 아버지가 더 급해. 그죠? 다 아버지가 급해. 자녀 키워보니까 알잖아요. 자녀 키워보니까 공부 잘하고 빨리 크기를 원하잖아. 자녀 볼 때, 그죠? 유치원 가서도 잘하고 오기를 원하고. 똑같더라고요, 아버지. 그죠? 영육간으로. 완벽하게 길러내시죠, 우리는.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완벽하게 길러낸다. 그러니까 지금 애 주면 다시 잘 키울 것 같아. 애 하나 낳으면 진짜 잘할 것 같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잘 이미 태중에서부터 그렇게 태교해 가면서 한나처럼 그렇게 잘 맹글어서 아버지 앞에 엘리제상에게 그냥 데려갔던 것처럼 그렇게 키워낼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부가 아이를 낳는 목적을 어디에 두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믿는 사람끼리 왜 결혼하기를 원하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일하게 하기 위해서 잘 맞아서. 그거 헤쳐나가는 기간 엄청 길잖아요. 이방인과 함께 살 때 그 영육과는 얼마나 힘듭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을 볼게요. 네, 의로운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 배고픈 것을 보고 잡술 것을 드렸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여전히 오른편에 있는 염소야. 이 제자들은 제자다운 제자가 아직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제자다운 제자죠. 이 서신서에 사복음서 지나서 사도행전 들어와야 거기서 만나서 저 성령의 외적 내적 성령 충만을 통해서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참 제자가 되지. 아직은 가짜 제자야. 그냥 임의적 제자. 뭐라 그러죠? 위임 제자. 위임 목사가 아닌 것. 위임 목사가 이렇게 춘천에서 된 것처럼 위임 제자들. 자, 우리는 사람 될 때 완벽한 제자가 될 터인데 그 이전에도 무슨 맛보긴 하시더라고요. 사랑이 무언가 사랑을 체험케 하신 다음에는 내가 이제 널 제자 삼겠다고 하는 음성도 들었어요. 그럴 때 제가 영이 A 들어갔던 것 같아. 영의 부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언제 주님이 병드셨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가 비었습니까? 그러면 왕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곧 내게 해준 것이다. 근데 우리는 슬쩍 아직 예수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 것 같은데도 아직 덜 된 부분이 있을 때는 자꾸 갈등에 뭔가 줘야 되는데도 뭘 해야 되는데도 이상한 갈등을 하고 있어. 뛰어넘는 것보다는 뛰어넘는 그런 게 아니야. 이제는 자연스럽게 아멘으로 죽기 하듯. 그래서 왜 죽기 하듯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왜 죽기 하듯 해요? 마음살 누구 얘기든지 왜 죽기 하듯 해야 되는 거죠? 그 안에 주님의 영이 계시지. 우리는 영혼을 보는 존재들이잖아요. 이제 저 사람 영혼 어느 만큼 성장해 가는가. 제가 우리 백집사님 저분을 통해서 제가 많이 사람 됐어요. 들으셨어요?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온전한 예수님의 마음, 완전히 죽어도 또 주는 사랑은 주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나는 버리고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 온전한 사랑의 존재로, 사랑하는 아가페적 존재로 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심령이 아니면 그때가 심령이 아닌 거야. 보면은 뭔가 요만큼 따지고 있을 때 이미 난 심리에 있어. 가르쳐줘도 심리에 있어. 그러니까 감정이입이 된다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감정이입이 슬쩍 될 수 있다. 그렇지만 빨리 말씀을 쫓아 내 안에 계신 그분의 감각을 쫓아 순종해 드리는 일이 순간순간 가정에서도 늘 우리 안에서 이 일은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집에 있을 때라고 해서 주님 가만히 계시지 않잖아요. 늘 우리 안에서 가만히도 계시지만 늘 뭔가 일하셔. 가만히 안 계셔. 말씀은 잘 안 해도 뭔가 늘 하시단 말이에요. 이거 해, 뭐부터 해, 세수부터 해, 뭐부터 해 하시는데 저는 그걸 거꾸로 해. 가면 어느 날 그냥 퍼질러 있어. 그냥 누워, 퍼뜩 누워 있어. 힘들 때는 아니거든요. 내 안에서는 분명히 순서대로 하라고 그래. 근데도 그냥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철저하게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아버지께서 하라는 대로 묻고 행해. 이때는요. 철저하게 집에서 있을 때도 내 임의대로 있는 시간들이 많더라. 제가 깨달았을 때 언제 시간 얘기 그때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 보라 할 땐 말씀 보고, 강의 책 보라 할 땐 강의 책 봐야 되고, 쉬라 할 땐 쉬어야 되고, 남편과 충돌되지 않기 위해서 씻는 시간이 충돌될 때가 있어요. 그럼 되게 화를 내. 본인이 씻어야 되는데 제가 씻고 있으면 화를 잘 내. 아시죠? 본능 스타일. 그런 마찰,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라도 시간
집에 있을 때도 진짜 임의적 시간이 있으면 안 돼요. 현재적 시간에 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잘 안 될걸요, 아마. 좀 그거 씨름하고 있어요, 지금. 그 시간을 생명된 시간, 정말 아버지께서 이끄는 시간, 강의하고 뭐 이 시간에는 뭐 이끄는 시간이 아니더라도 그냥 하게 되겠지만 진짜 집에 혼자 있을 때 임의적으로 있는 시간, 버리는 시간, 건넌 방에 있는 시간, 가는 방에 가는 시간들이 많았을 때 이런 깨달음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러지 않으려고 많이 조심합니다. 그게는 그때 그 시간들을 그냥 버리는 시간들이지 산다고 하는 시간들은 아닌 거더라고요. 이미 다 아셔요. 이렇게 하고 저는 그냥 여기 46절까지만 하고 좀만 진행하고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41절 그리고 나는 왼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 마귀와 그 부하들을 거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저주받은 자들아 곧 육체에 속한 자들아 육신에 속한 자들아. 그러니까 아라랏산에 거기 터키 아라랏산에 배가 머물렀잖아요.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어. 거기에 그 원어 뜻이 뭐냐면 이제 육신의 일, 육체 일을 맞췄다는 뜻도 있더라고요. 그 뜻이. 아라랏산 탁 방주 배가 머물렀어. 조금 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자,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마귀와 그 부하들을 거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제 대적하고 물리치고 이렇게 우리도 삶 속에서 이렇게 되는데 이미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할 것이란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 우리는 이제 사람 된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젠 잠깐도 가면 안 되죠. 이제 이 훈련되어 가시는 분들은 육에 속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많이 또 발견될 겁니다. 그럴 때 계속 회개하고 물리치고 이런 반복적인 은사 활용, 달란트 활용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전 지어서 자기 신령한 집 지어가는 것에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은사 부분들이.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지 않았다. 이것은 상대방이 영의 육신의 부분, 몸의 부분이 뭐 배고프고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영적으로도 배가 고프고 영적으로도 컬컬하고 뭔가 영적인 도움을 요구할 때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역량과 기량들을 은사들을 생명들을 지금 다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붙여놨어요. 먹이라고. 붙여놨어 먹이라고. 자녀들이 아직 그대로 다 있잖아요. 붙여놓고 이렇게 키우라고.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게 하기 위해서. 거기가 훈련 장소잖아요.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아들이지 않았다. 이거 사람 되기 이전에 이 짓거리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전 많이 했더라고요.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아들이지 않았다. 심리 부분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이따오짓 많이 하고 있었어요. 따뜻하게 말 한마디도 못해주고 따뜻하게 품어주지도 못하고 눈 한번 따뜻하게 해주지도 못하고. 왜? 심리가 이미 가스, 육체 속에서 들어있는 그 독가스처럼 심리가 독가스 같더만고 우리 안에서 넓혀지지 않은 육의 마음은 그렇죠. 이미 영무소에 속한 갈라놔가지고 양에 속한 자가 아니라 사람 되려고 영적인 존재 안에서 심령 되어서 살려고 하는 사람 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육신에 속해서 육에 속해서 마귀를 쫓아 사는 독가스를 내 안에서 품고 살고 마시고 품어내는 심리로 사는 사람들이 있더만요. 보니까 내 안에 가스는 나도 마시고 상대방에게도 가스를 주입하는 거더라고. 이게 심리로 살아보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어요. 이미 내가 독가스를 마시고 있는 거거든요. 나도 마시면서 상대방에게 독가스를 품어. 이런 데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하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길을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헐벗었을 때 입을 것 주지 않았어요. 병들었을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도 찾아와 주지 않았어. 헐벗었어.
우리는 뭐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거, 이거는 조금 이제 좀 배제하자고요. 이런 부분 다 충분하게 살잖아요. 그죠? 헐벗지 않죠? 병 들지 않았어요? 병 들었어도 이길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병원에 갈 실력도 돼요. 능력도 되고. 우리는 영적인 부분을 바라볼 때 헐벗었어요. 영적인 세마포를 못 입는 능력, 그러니까 어떤 능력이 안 돼. 어떤 심령적으로 사는 삶도 잘 안 되고, 세마포는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거든요. 심령에서 나오는 착한 행위를 못 해. 헐벗었을 때 가서 입혀줘야 되거든요. 그에게 합한 영적인 말, 세마포를 잘 입을 수 있도록, 행위에서 말씀대로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잘 거들어주고 진정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서야 되는데, 사람 되어가면서 조금씩 되어졌지만 온전히 안 되었다? 사람 되니까 된다? 사람 되니까 된다. 아직 안 되세요? 넉넉하게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 감옥에 갇혀버려. 스스로 갇혀져 버려. 그 심리가 나타나면 스스로 갇혀버려. 좁아져. 마음이 좁아지고 답답해지고. 왜? 심리를 활용하니까. 육신에 들어가니까 이미 누가 나에게 들어왔다? 마귀가 들어왔다. 육신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 육신의 배후의 안에 속에는 독가스가 들어있다. 독이, 뱀이 머물고 있는 독침이 들어있다. 맛있는 물은 똑같은데 뱀에게 들어가면 왜 독이 되고, 그렇지 않은 짐승에 들어가면 또 좋은 물이 되고,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 들어있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은 있는데 어떤 때는 독한 말을 하고 쓴물을 내뱉고, 어떤 때는 단물을 말하고. 그런데 이제 사람 되어 가면서 사람 된 존재는 온전히 심령에서 나오는 단물만 말을 해야 된다. 단물로 표시해야 된다.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도 대답할 것이다. 주님이 언제 배고프고 목마르셨으며 나그네 되고 헐벗으셨으며 병들고 감옥에 갇히셨던 일이 있었기에 저희가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 하십니까? 그때 왕이 말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가장 똑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아직 눈치를 못 찾았기 때문에 진정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알고 깨달은 것을 적극적으로 뛰어넘는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깨달았어도 올라가요. 이게 영적인 그래프가, 그게 영의 깨달음이거든요. 깨달았을 때 2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깨달았지만 아직 순종은 못할 수도 있어요. 보십시오. 깨달아 올라왔는데 다, 신랑한 집 지었는데 다 100% 뭐라 그래? 육신이라고 그래. 못 산다는 얘기거든요. 영으로 못 산다는 얘기거든요. 다, 모두 다. 아유, 뒤돌아보면은 참 무지몽매.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아버지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내가 새롭게 너를 만들게. 아버지 명품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 한 곳에 지금 계세요. 우리 죽전 식구들요. 얼마나 멋지게 빚어져가나. 1년을 바라봅시다. 1년을 한번 바라봅시다. 곧 내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히 벌받을 곳으로 쫓겨날 것이고 바르게 산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원히 벌받을 곳으로 우리는 안 쫓겨나요. 지금 생활 속에서도 심리적인 삶을 살게 되면은 현세 지옥인 거 아시잖아요.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힘들어. 이게 뭐다고요? 현세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벌 받고 있는 겨. 자기도 모르게 이미 선포된, 육체를 먹고 살라고 이미 선포해 놨는데, 뱀에게 그랬잖아요. 뱀은 영적인 비유로 보기엔 미혹의 영으로 보면 되겠어요. 그죠? 비유로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죽을 때까지 먹고 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혼과 몸을. 그러니까 생각의 부분이 탁 혼으로 들어가면 이미 누구에게 먹힌 거다? 뱀 비유로 미혹의 영에게 먹힌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청소 잘해야 되고, 생각을 늘 클리닝을 해야 되는데, 클리닝이 아니라 하나님 정신으로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정신으로. 이게 하나님 정신 안 되면요, 내 정신이 있을 때가 있어도 하나님 정신이
늘 되어져야 말이 돼. 그래야 말이 돼. 대화가 돼. 일반 이방인을 만나도 또 이렇게 좀 연약한 자를 만나도 나는 늘 그리스도의 문장, 하나님 정신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할 말이 나와. 할 말, 합당한 어린 양에게 또 양에게 먹일 것들이 나오더란 얘기입니다. 그 대화 속에서 내 생각인데 라고 절대 표현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인데 우리는 언어도 또 부지런히 바꿔야 될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지금 바르게 산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인데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적인 조회에 희락에 그 내면의 심령의 느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파놓으셨어요. 생명수 세명 흘러나올 수 있도록 저기 창세기부터 파놓으셨고 또 모세가 반석을 침으로 이미 그때도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했잖아요. 반석을 쳤을 때 막 샘물이 나온 것처럼 또 계속 나오죠. 우물. 아브라함이 팠고 야곱이 팠고 이삭이 팠고 또 이쪽에 따라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야곱을 들어가지고 우물가에 처녀 만났을 때 그 야곱에 대한 우물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 우물, 내가 그 물이야, 그 생명수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생명수가 지금 어디에 오셨어? 어디에 파여 있어요? 개개인에게, 개개인의 영에 파여 있다. 저기 창세기 때서부터 그 40주야로 내었던 그 비, 온 땅을 적셨던 그 비가 성령의 충만함이 내 쪽 이쪽으로 계속적으로 많이 내려졌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모세에게 창세기 모세에게 와서 쭉쭉쭉쭉 해서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내 안에 온전한 영원한 생명 희락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조회를 우리 안에 딱 만들어 놓고 이 안에 계신다. 언제부터? 중생했을 때부터. 그러니까 제가 중생에서부터 육신의 껍질을 벗기는 데가 25년 걸렸고 또 그 이후부터 사람 되어가는 것을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 예. 그게 좀 벗겨져야 사랑을 좀 만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의 정욕과 욕심,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을 못 받게 한 것은 25년 걸렸다. 몸 죽는 거는 4시간이면 3시간이어도 죽는데 예수님은 필요 없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몸 죽는 거는 필요했지만은 그분은 세계가 없었고 자기 자아가 없었던 분이고 온전히 예수님으로 살았기, 예수님 아버지로 살았기 때문에 그거 처리할 분, 그 부분은 없었어요. 그죠? 근데 십자가 못 박히는데 6시간 걸렸다. 그걸로 인해서 모든 걸 다 이뤄놓으셨다. 그죠? 우리 모든 것, 영육간의 모든 것들, 저 영원 세계까지, 영원 천국까지 이어질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기만 하면 된다. 어디를 가요? 영적인 길을 인도하는 대로, 샘물이 있는 곳으로, 그죠? 생명의 그 성령의 바람이 부는 그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죽전 교회고 영성훈련원이다. 아멘. 조금만 더 열심히 달려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25장의 부분을 마치고요. 시간 좀 남았으니까 우리 한 10분 정도, 38분인가? 맞아요? 여기 시계가 있는데 40분인데 한 5분 정도만. 아닙니다. 자, 기도할 때 꺼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제가 그만할 때까지 기도하세요. 일단 미주 사역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